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텐데 하나님 오늘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주님 더 사랑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기쁨으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옳게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장도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23장은 굉장히 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음식을 탐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로는 물질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식사 자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자리는 곧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한 관계를 살찌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의식하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아주 식탐이 많은 후배가 있었어요. 늘 식사를 하면 굉장히 전투적으로 쫓기듯이 식사를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국밥을 먹거나 이러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고깃집에 가면 문제가 돼요. 이 친구는 고기에 빨간 핏물만 어느 정도 사라졌다 싶으면 먹는 거예요. 분명히 안 익었는데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구경하다가 혼자 다 먹는 것만 쳐다보다가 앞에서 참 모양 빠지게 음식 갖고 짜증 부릴 수도 없고 혼자 거의 다 먹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누구와 식사를 했다면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친한 후배, 선후배 관계였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그래서 한번 그 친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하고 식사하다가 혼났다고. 누구랑 식사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식사는 잘 먹기 위해서 식탁을 가시는 것이 아니죠. 함께 교제하며 더 깊은 교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어리석은 자는
음식 먹는 데만 온 신경을 빼앗기다 보니 앞에 누가 있는지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는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높은 직책의 사람을 말합니다. 높은 직책의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얼마나 잘 먹고 맛있는 음식이 나왔느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내 행동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그 앞에 있는 사람으로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목에 칼을 두고라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에 마음 빼앗기는 것은 곧 음식에 속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음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됩니다. TV나 광고를 보면 한쪽에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광고를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살찐 것을 보여주면서 다이어트를 권장하며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이쪽도 모두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잘 해요. 그런데 자신이 다이어트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먹기 위해서 평소에 다이어트를 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기 위해서 살을 뺀다는 것이죠. 요즘은 필요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에 마음 빼앗기고 음식에 절제하지 못해서 과도하게 먹는 것이 요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런 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음식이라고요. 배고파서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먹게 되는 것, 스스로 나를 속이게 되는 것, 음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탐하여서 먹게 만드는 것이 속이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먹어야죠. 그러나 그 음식에 마음 빼앗긴다면 그 음식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마음을 탐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음식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음식을 탐하고 있는지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해요. 음식을 탐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돈을 탐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탐하는 마음은요, 어차피 다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돈을 탐합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종종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근데 4절 말씀이 좀 이상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라라는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사사로운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지혜는 어떤 지혜이길래 도대체 오늘 본문은 버려야 되는 지혜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게 4절이요, 원어의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4절의 번역은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정확한 번역처럼 보입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조차 아예 버리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말은 그런 생각조차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마음조차, 그런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마음을 담아두면 정말 안 되는 것일까요?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생각과 마음은 험한 것에 주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 빼앗기는 것은 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란 스스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어느 새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허무한 것인데 그 이유는 재물이라는 것이 원래 독수리처럼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안 좋은 겁니까? 우리의 기도에 어떤 분들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잠언 기자는 오늘 이야기를 부자가 되는 것을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잠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탐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질의 마음 빼앗겼다면 그것은 탐심이 되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바꾸어 간다는 것이에요. 물질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물질이 우리를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추하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돈을 닮아가요. 그 안에 굉장히 탐욕적이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면서까지도 돈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지게석은 땅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표지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요, 내 땅을 넓힌다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옮긴다는 이야기는 곧 남의 땅을 내가 침범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것을 내 것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남에게 아픔을 주며 내 배를 배불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지게석을 옮기는 행위입니다. 또한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연약한 자들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내 탐심을 채워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유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목소리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고 약한 자를 것을 빼앗는다면 그들의 편이 되어서 부당한 물질을 탐하는 자를 대적하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힘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 이 땅에 그런 자가 없다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약자의 것을 빼앗고 내 탐심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혹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로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며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속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혹여나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배불리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손해보고 빼앗기는 자가 더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며 사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 또한 채워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코로나의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많이 어려움당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예배 자리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들 또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그 성도들 기억하며 이름 불러가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형제 회복될 수 있도록 일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알게 모르게 여러 모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